1절부터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12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을 기록해요.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장소는 첫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않아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하셨던 행동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유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범하시는, 또 어기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있는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조금 핵심만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보는 내용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안식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안식을 베푸시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쭉 늘 해왔던 것처럼 본문들을 읽고 설명하고 다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장소는 회당이죠. 비록 회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던 예배 처소니까 나름대로 거룩한 장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중풍병인지 다른 병인지 정확한 원인 나오지 않았지만 여튼 외적으로 보면 한쪽 손이 마른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당에 있는 거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앞에 있던 밀밭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밀밭에서는 먹을 게 없었지만 뭐 그래도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아도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게 아니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잘 알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자격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일단 유대인이어야 되고요, 남성이어야 되고요, 성인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방인이라면, 여성이라면, 그리고 성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언가 불구가 있거나 질병이 걸려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여기는 이제 회당이니까, 성전은 아니니까 이런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원래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가라 하고 쫓아내거나, 우리 너와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기 나오는 이 손 마른 분,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분은 이보다 더 불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회당에 나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한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런데, 요즘이라고 쳐도 누군가가 중풍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 손이 말라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걸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구로부터 회복을 받고, 누구로부터 구원을, 누구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 거죠. 결국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고요. 동시에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 예배당에 나와서 아빠를 부르잖아요.
정말 기독교적입니다. 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참 낳아준 아버지를 부르고, 얼마나 마음 뿌듯할까. 엄마 안 부르고 아빠를 부르는. 참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좀 서운하겠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발하는 질문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나왔던 사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는데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벌어지기도 전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묘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문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죠. 병을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안식일인데 일할 거야? 안식일인데 노동을 할 거야? 병 고치는 일을 하면, 그거 노동을 하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될 건데 그래도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악한 질문이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일까요? 여기 있는 병자를,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려움을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저 녀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 올무에 걸리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고쳐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악하게 행동하고 이분에게도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도 행동도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도 듭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아니면 항상 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사용해 먹어야 되겠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동시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질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요. 아이고 지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당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라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동시에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이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줄 능력이 없다면 이 질문 던지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이 장면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요?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고쳐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능력이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 고쳐줄 수 있는데 고쳐줄 겁니까?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율법을 어기는 건데 당신이 곤란함에 처하게 될 건데 우리가 당신을 얽어맬 건데 그래도 당신 이 사람 고쳐줄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들은 보통 때는 들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 질문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가련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때들도 많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런 고발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럼 이런 못돼 먹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언제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항상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11절 그리고 12절 앞부분입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현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현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딱 한 마리, 요거 양 한 마리밖에 없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좀 마음에 와 닿기는 하겠죠. 여하튼 갖고 있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구덩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키가 1m 66.7입니다. 구덩이 깊이가 1m 70쯤 된다고 치자고요. 1m 70짜리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빠졌어요. 양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이 사람은 그 양의 주인이니까 어떤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어떻게든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양을 얼마든지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그 양을 끄집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려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주님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생명에게 설령 그게 짐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생명에게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생명에게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 짐승이라도 생명을 건져내주고 구원해주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양은 어쩌다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양이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양이 엄마 양 속을 바글바글 썩이다가 가출을 해서 지 혼자 먹고 마시고 놀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자빠져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저 양은 어쩌다 저렇게 빠졌을까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쌤통이다. 저럴 줄 알았다. 지가 죄 짓고 살다가 저 모양 됐지.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진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양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하튼 이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은 사람이 만약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끄집어내 주겠지. 끄집어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꺼집어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해요.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여기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장애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도 구해주고 끌어올리는데 사람을 그 장애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올려야지.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람이 죄와 사망, 심판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이 구덩이가 1m 70짜리가 아니고 2m, 5m짜리가 아니고 평생을 기어 올라와도 올라올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참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심판이라고 하는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죄와 사망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나라라고 하는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았죠.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깊고 넓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들어서 끌어올려내 주신 거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출애굽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구덩이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왔던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건만은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밀바 사건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건이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건이라면,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형벌과 심판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주님이 첫 번째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 사건의 의미를 주님께서 다시 풀어서 두 번째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하신 내용이 12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대답입니다. 앞에 있던 사건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대답 내용은 이 사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원칙과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한쪽 손 마른 지경이 되었나요? 왜 이런 지경이 된 건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땐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땐 이런 구덩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면서 이런 구덩이들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가난이 생겼고 관계의 파탄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죄와 심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 때문에 생겨난, 그래서 당하고 있는, 물론 그 죄가 내가 범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범했던 죄, 혹은 내 동족이 범했던 죄, 여하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했던 죄 때문에 생겨난 형벌들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형벌이든지 간에 내가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도대체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선을 행한다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아가토스라는 단어고요. 또 지금 나오는 칼로스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런 헬라어 말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 읽듯이. 그럼 이 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서 이 본문을 읽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good. 그리고 우리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용이해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토부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만드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토부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심히 좋았죠.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게끔 선물해 주신 거예요. 토부한 상황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누려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토부한 상황에서 이 토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다가 7째 날 하나님이 누리시는 쉼을 나도 함께 누리는, 그러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주셨을 때 그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토부가 다 깨졌습니다. 하늘이 토부하지 않아요. 땅도 토부하지 않아요. 하늘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노동을 만드셨는데 노동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노동도 선하지 않아요. 이젠 형벌로서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거든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토부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관계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에 이 모양이지,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지,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서로 우애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토부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죄악 때문에 선하고 토부했던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토부하게 되어야 됩니다. 토부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 참된 안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나만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토부를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고 행하는 자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초등학생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병든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형벌당하기 전에,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토부한 상황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더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죠. 우리 천국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대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천국은 너무 멀어서 혹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래서 그냥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낮추면 역사상 존재했던 실제 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좋은 부부 관계인가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동등한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부부 관계죠.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아름답게 사는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토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특별한 생각이 없이 늘 감사하게 기쁘게만 생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럴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나한테 악하게 할까? 왜 저렇게 엄마 아빠는 판단력이 흐릴까? 왜 저 모양이 됐을까?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죠. 내가 정해서 이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행동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란 대로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도무지 토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직장에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이나 해야 될 일들을 과연 청지기답게 잘 감당을 하나요? 아니죠. 내가 간 직장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토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해서 한국 땅에 태어났나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참 이미 지나가서 한참 전이긴 하지만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두환이 대통령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는, 이 민족은 과연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제도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성에 내가 던져진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은 비록 한쪽 손이 말라서 누가 봐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는 장애가 없는데요. 나는 그냥 멀쩡하게 잘 살 만한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혹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은, 결코 좋지 못한, 토부하지 않은 그런 삶의 여건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안식일이 있을 뿐, 주일이 있을 뿐 안식을 누리지 못한 때가 많아요. 이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직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식을 도무지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은, 내 삶은 한쪽 손 마른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해. 그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강제되고 있는, 강요되고 있는 그런 때들이 참 많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안식일은 그게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고 주어진 날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너희를 그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느냐? 그걸 왜 율법으로 재단하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제가 막 주구장창 막 거창하게 막 설명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딱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애, 그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 그런 여건,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 그걸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뒤에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한쪽 손이 말랐던, 한편 손에 이제 장애가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냥 선포하시고 고쳐주셔도 되는데 요구를 하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참,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자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최소치만 요구하셨구나. 대단한 믿음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엄청난 소망을 품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손 내밀라고 하죠. 손 내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최소치를 요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밀라고 하는 손은 성한 손이 아니고요, 마른 손입니다. 이분은 어땠을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딴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제일 부끄러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치부라고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이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옷 속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이랬는지 왼손이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이 만약에 말랐으면 아마 왼손 옷 속에 넣고 오른손만 꺼내놓고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밀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체 한 부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제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빵꾸난 양말 신었을 때. 전 그거 굉장히 창피했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해서 신발 벗고 가는데 못 올라가요. 혹시 양말이 빵꾸나 있으면 너무 창피해서. 근데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또 양말이 빵꾸가 잘 나는지. 저희 집 애들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빵꾸가 났는데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발을 쓱 내밀고, 참 저는 이렇게 보면 가끔 시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걸 느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 치아가 고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저희 치아만 보시죠. 특별히 이 앞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이빨이 똑바로 안 나고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요. 이게 삐뚤어 나 있고 여기 한 45도 각도 이렇게 돌려져 있거든요. 제가 말을 세게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앞니빨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침이 많이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에 크게 웃지 못하거나 아니면 입을 종종 가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느낀 분 있나요? 없죠. 제가 많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말을 크게 입을 막 벌려서 웃거나 이러지 않았었다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딴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간단해요. 그냥 아이고 이빨 삐뚤어졌네. 그리고 웃고 넘어갈 거예요. 딴 사람은. 근데 나는 그걸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분의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이에요. 모자란 부분. 이거를 주님 앞에 내미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내민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돼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밀으라고 하시죠. 보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토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반응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이것도 묘하죠. 질문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문했죠. 근데 반응은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사주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질문한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악한 행동을 해요. 또 보면 예수님이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굳이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꾀이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때 어떤 죄를 짓게 만들까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 사기치게 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당신 밉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난 네가 너무너무 미워. 이게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되나?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오늘 오후에 다시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다 뭐 오늘 말씀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또 뭐 많이 부담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어서
몇 가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역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요?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맛보며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이랑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모습, 그건 고쳐야죠. 그건 나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본문 읽다 보면 종종 성도들 중에 막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들, 저도 그런 때들이 많았어요. 본문 읽으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나도 가서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제도가 있으면 누군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토부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가서 건져내주고 구원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건 맞는데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모든 은혜는 누가 베푸시고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만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누가 만든 건가요? 아담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다고 토부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가서 해야지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토부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은 오직 한번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기도 하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은혜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비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손 내미는 겁니다. 마른 손을 내미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토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을 토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옳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토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벌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자면 이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면 회당도 문제가 없고요, 예수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토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런 소망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치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또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옳다 말씀하시고 가련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회복을, 자유를,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회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을 베풀어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